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쩌면 대표적인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의 설교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기도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매주 금요일 밤마다 특별하게 그냥 금요 기도회로 정하고 기도를 위해서 모여서 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어쩌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어쩌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딱 어떤 면에서 본문을 딱 잡으면 기도는 또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결과와 내용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지식과 기도에 대한 삶은 때로 일치하거나 비례하기도 하지만 때로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에 관한 어떤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강조 때로는 강요까지 그렇게 당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참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데 우리가 살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우리가 이미 살폈던 그 사람의 생각이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와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이제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거기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공식을 가져도 좋을 만큼 기도는 믿음의 한 방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빠질 수 없는 공통적인 현상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측면에서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몇 프로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한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그 교회를 다니는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상태는 각기 다르고 기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은 일정하게 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각 사람에게 스스로 해야 될 질문, 나는 기도를 믿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를 믿는가? 정말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믿음의 수치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행동을 하느냐?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한 모습인 기도뿐만 아니라 일반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을 찾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 은행에다가 돈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원에다가 아이들을 맡길 때도 그냥 아무 학원에다가 그냥 그 아이를 맡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학원은 우리 아이의 성적을 잘 관리해 줄 수 있겠다, 높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정한 믿음이 확보되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거기다가 넣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무슨 어떤 그런 특별하게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심지어는 오락 같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아무리 열광을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뭔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향해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도 역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듣는 대로 다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설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정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메시지가 떨어져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그런 강조하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하심과 그 감동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역시 기도와 함께 가고 그 사람의 기도를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반응,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계속 강조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한 사람이든지 어떤 그런 많은 무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의 기도 또는 어떤 그런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기도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어떤 그런 사건이나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하나,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또한 거기서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그 기도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 정말로 지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하는 그들의 기도는 한결같이 중요한 딱 한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소원 성취. 그들은 왜 기도하는가?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될 때 이제 그들은 그냥 지극히 1차원적인 육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따라서 그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의 힘을 빌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철저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 그냥 지극히 기본적인 자기 욕망을 따른 욕구를 따른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똑같은 소원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구를 따른 어떤 소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가지게 되는 그 소원은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발동케 하시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과 신앙인들이 가지는 소원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 소원은 자기 욕심, 자기 욕구를 따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소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부분까지는 알 수 있지만 기도의 힘을 진짜 믿는가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어찌할 수 없어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진짜 중심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기도의 어떤 그런 대한 그들의 믿음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진짜로 믿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충 믿는 사람은 대충 믿는 행동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오늘 본문 11절에 후반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한 성경의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서 8장 32절일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는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놓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 기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냥 믿음의 어느 정도로 기도하게 되는가? 딱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을 따라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를 따라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또 기도를 하되 깊이 있게 기도하거나 이제 대충 기도하거나를 결정하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크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게 될 때 언제 우리가 사실은 막 애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막 큰 사람이 되겠다고 얘기하게 될 때 사실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아. 여전히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큰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부모들은 그것을 간단하게 보잖아. 와, 요놈 봐라. 그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 때 안다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줄 수만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주고 싶어요. 야, 너 마음대로 구해 라고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진짜 들어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야, 너 다 말해 라고 해놓고도 겁이 난다 안 난다? 겁이 나면 말도 안 된 거 얘기해버릴까 봐. 엄마 약속했어. 딱 하고 만약에 구해버린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긴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물론 이것도 단순한 욕심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이제 잘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단순하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별은 필요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큰 걸 얘기해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판사가 되겠다, 뭐 큰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큰 걸 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사람들이 큰 것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큰 것은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큰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게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중심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을 따라 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짜 그 길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표현하게 될 때 시편 81편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당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해?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것은 이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정말로 철저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삶의 진실을 보게 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를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이제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권세 아래에 놓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말씀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어주는 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다른 곳에서 늘 말하지만 세상의 대단한 권세 아래 대단한 것들 그런 부 앞에 주님은 놀리시는 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씩만 놀려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로 안 될 것인데 상상할 수 없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놀라셨어요. 놀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놀라셨던 경우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전부 다 놀랬던 경우가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서 3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인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무슨 방법으로 씻을 겁니까? 하루가 저물어가고 또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 각자는 갖습니다. 그러면서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죄 씻음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번번한 실수들,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내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주어 담을 수도 없어요. 바꿔낼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와 같이 엎질러진 물과 같은 우리의 실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떨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어떤 무거운 그런 죄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근데 이걸 무엇로 지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좀 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을 이제 씻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지는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수없이 많은 사건의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딱 3년 동안의 그 기간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진짜로 사람의 일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불가능한 것을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사람도 주님께서 살려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 권세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내 백성, 내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이들, 내 아이를 위해서 듣는 그리고 들어주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자식한테 하는 것은 진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계산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서 붓고 또 붓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부어대요. 일방적으로 공급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딱 하나,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자녀는 권세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들이 당당하고 뻔뻔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그걸 권세라고 얘기해요. 권세.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딱 걔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 아빠니까, 엄마니까, 거기만 뜻이야. 뭘 잘했기 때문에 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도 다 얘기할 것이 없는 걸 알거든. 얘기해봤자 얼마나 얘기하겠어? 없어, 별로. 근데 딱 한 가지. 엄마니까, 아빠니까, 거기서 끝. 나는 엄마의 자식이니까, 거기서 끝. 우리는 왜 그렇게 행하는가? 내 자식이니까, 거기서 끝. 어떤 이론도 거기에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지만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 그런 건 자식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야 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전부 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밤낮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세요. 네. 기도안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기도. 적극적으로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전부 다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얻어요. 적극적으로 소원하는 자들이 뭔가를 얻어내요. 그냥 되면 우리가 계속 보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 보면 저건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뭡니까? 돼요. 그만. 안 돼요. 그만. 그냥 뭘 하는지 본인이 우리가 보고 싶다는 게 뭡니까?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디다가 꽃이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아무것도 꽂힌 것이 없어요. 꽂혀 있는 것은 오락밖에 없어요. 게임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근데 뭔가 그것이 아닌 진짜 뭔가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좀 나올 만한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것에 관한 소원을 이제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게 되게 때 부모는 흥분합니다. 제일 답답할 때 뭐냐면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진짜 부모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부모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며 거기서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진짜 답답한 백성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가장 답답해하세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거든. 소원하는 사람이거든. 적극적으로 소원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원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형으로 떠져 있어요. 너 구해라. 너 찾아라. 너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지하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를 찾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들도 필요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을 어떤 것에 관한 갈증과 갈망을 가지게 하시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갈망과 갈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로 토해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기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멍한 상태로 있는 이 상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일정한 시간들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정없이 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답답해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의욕이 없어요. 이걸 제일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어떤 방향을 잡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부모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갈망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갈망과 갈증에 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먼저 어디서부터 일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에 관한 갈증과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갈증과 갈망은 반드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딱 이게 기본은 어떻게 살아가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게 되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오늘 또 일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움직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하시고 갈증을 가지게 하시고 갈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소원을 가지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구하면 주겠다. 네가 찾으면 찾게 하겠다. 네가 두드리면 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게 되면 내가 찾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시작했느냐? 기도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로 보게 할 것이다. 무엇이 주어지는지, 무엇이 찾아지는지, 어디가 열렸는지를 내가 너에게 보게 하겠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강청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네가 구했던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네가 찾았던 것이 어떻게 찾아지는지를, 네가 두드렸던 것이 어떻게 열려지는지를 내가 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꼭 구해야만 됩니까? 구해야 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꼭 다 아시면서 꼭 그러실까요? 더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있어요. 우연히 되어진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하게 하세요. 번거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주실 거면서 왜 꼭 그렇게 성가시게 꼭 구하고 또 성가시게 꼭 찾으러 가고, 그냥 주시면 되고 그냥 차갑게 하시면 되고 그냥 딱 누워져 있는데 그냥 딱 떨어지고 열려버리면 될 텐데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천지 차이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약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자꾸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원리, 기도하되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절과 8절 거기에 빠져있는 한 단어, 계속해서. 계속해서 구해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지 말고 그것이 구해질 때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애쓰는 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때를 쓰는 아이를 절대로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를 쓰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 내게 계속 때 써라 하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 그것은 기도예요. 이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해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구나. 저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기가 막히구나. 가끔씩 유튜브 보다가 저 9살밖에 안 된 애가 저리 드럼을 치는데 기가 막히고 기타를 치는데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하는 걸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죽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한 지 나흘이나 됐어도 주님은 살려내버리시기도 하시고, 쟤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쳐내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세요. 우리의 힘에 미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해라. 너는 나한테 와서 찾아라. 너는 나한테 와서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원리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오늘 또 살피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오늘로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